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있을 때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이는 그의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내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웃으십니까? 통계적으로 어른들은 하루에 4번 정도 웃는다라고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600번 정도를 웃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웃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또 웃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특이한 선지자 요나의 결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요나 하면요, 어린아이들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요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하여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한 사건이 오늘날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회개한 요나의 또 다른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를 하고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회개를 하자 요나는 의외로 분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니느웨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원수와 같은 사이였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원수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특별히 선지자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 니느웨가 그냥 완전히 멸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 앞에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니 요나가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감사하거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화를 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또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과 세대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마치 작은 빛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모든 세계에 드러내는 책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참뜻, 본뜻을 알지 못하고 성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 4장 1절 말씀, 어떻게 요나가 화를 냈는지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 성읍을 보고 아주 싫어하고 아주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 당시 요나로서는 그런 기적, 그런 변화, 그런 회개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조금은 약간 우스꽝스러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매년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경기가 이렇게 관심을 받지만 특별히 한일 축구 관계, 한일 축구 시합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합니다. 2010년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남자 축구 한일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대한민국의 박지성 선수가 드리블을 해서 멋지게 골을 딱 넣고 산책 세레머니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박지성 선수의 당당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향해서 이겼기 때문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의 마음이 어찌 보면 그런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본뜻은 억지로는 순종했지만 빨리 저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야,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를 보고 분노하고 성을 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문,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죠. 요나야,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한 것인데 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사명 있는 나라로서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말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시 한번 화를 내게 됩니다. 요나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과 정의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 회개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 죽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갑자기 박넝쿨을 주셔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요. 이 모습을 본 요나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6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를 통해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굉장히 길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고 환경이 변화되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마음이 조석으로 잘 바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시험이 끝까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뜨거운 바람을 주셔서 또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 쓰러져가는 박넝쿨을 보고 정말로 탄식하면서 죽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요나의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요나는 박넝쿨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나는 모든 생명을 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살리기를 원하고 복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오늘 요나에게 또 모든 세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좁은 유대 땅에서만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고 복주시길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뜻,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요나가 끝까지 화를 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오늘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환경과 시험과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복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수석세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 사도의 일행이 약속도 없었는데 베드로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 수석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먹다가 모른 척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석제자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문화에 물들어서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모른 척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바울 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석제자 베드로에게 너 왜 외식하냐?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왜 율법에 매여 있냐라고 꾸짖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혹은 어떤 민족적인 문제로 누군가가 멸망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세대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오늘 요나와 같은 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내 주변의 이웃과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생명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 파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볼 적에 구원을 얻기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낸 것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기적과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